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입은 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저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물론 진노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지키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인 연고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들을 멸하시려고 계획했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려고 계획했던 그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하는 일을 오늘 보면 너무나 은혜와는 상반된 일을 벌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서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들과는 다른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거판은 하나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요, 하나님이 글자를 친히 새겨 써서 주신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이 귀한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이요, 친히 만드신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로 내려오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진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싸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 노래하는 소리라라고 말하고 또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여호수아의 귀에는 싸우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이 소리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노랫소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율법과는 상관없는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에 많은 말을 하고 사시는데요, 여러분 입술에 많은 말을 담고 사시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지는 많은 말들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 있는 말씀들을 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 우리도 한번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흥얼거리며 노래도 하죠. 요즘에 보면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 많이 담깁니까? 세상의 노래들을 많이 입술에 담고 삽니까? 말도 노래도, 또한 우리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다 싸우는 소리도 거기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투는 그 다툼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으며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인가? 오늘 아침에도 영적인 싸움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소리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나 내 입술에 담는 말이나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말이며 행동인가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이, 여러분들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과 상관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송, 드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 남전도회가 주관해서 이제 기관별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기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이제 보면은 알겠죠. 이따 보면 알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도 단순히 퀴즈 대회에 점수 잘 따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늘 그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퀴즈 대회 한다니까 통독하던 거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은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없이 난 살 수가 없어서, 혹여라도 내가 말씀이 아니면 그릇된 삶을 살까봐, 하나님이 기뻐하시 야집는 삶을 살까봐 늘 나 자신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늘 살피기 위한 말씀으로 묵상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다툼의 소리, 쾌락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 나는 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소리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싸움의 소리다, 그냥 노랫소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항상 감사 찬송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 속에 진해와 가까이 왔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와서 보니까 아론이 백성들과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들을 이 모세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격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모세는 19절에 보니까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그 손에 들려있는 이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만 분노했어요. 노해가지고 그것도 크게 노했대요. 그리고 한 짓이 뭐냐면 이 돌판을 냅다 내동댕이 쳐서 깨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혈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버려야 할 것 중에 혈기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혈기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게 되고요. 혈기를 버리지 못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기는 정말 버려야 될 게 혈기예요. 누구에게든 어떤 연고로든 여러분 혈기 부리면 못 써요. 항상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더 끄집어낼 단어가 없어. 아멘 할 때까지 좀 끄집어내보려고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참아야 돼요. 참아야. 우리 어머니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참을인자 석자만 마음속에 새기면 살인을 면한단다. 제가 어렸을 때 늘 했던 말이에요. 참을인자 세 번만 마음에 새기래요. 참자 세 번만 생각하면 참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혈기 부리지 마세요.
여전도 회원들에게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주방. 남전도 회원들에게 사탄이 크게 역사하는 곳은 어디? 주차장. 이게 왜? 분노가 이러는 거야, 분노가. 식당에서는 간이 맞니, 안 맞니, 짜니, 맵니, 싸울 걸 갖고 싸워야지, 글쎄. 이건 뭐 여러분에게 수없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절대 짜게 만들지 말고 싱겁게 만들고, 맵지 않게 만들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싱거운 사람은 소금을 집어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냅다 짜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 먹어, 그거를. 그런 것처럼. 근데 싸우는 일이 그런 거라니까요. 귤을 갖다, 오렌지를 갖다가 뭐 결 따라 쪼개놔야 되냐, 뭐 옆구리 잘라놔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이건 엉뚱한 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주차장에도 주차장 안내하시는 분이 있잖아. 안내하는 분이 방망이를 휘둘르던 손가락을 휘둘르던 대라는 데 대면 돼요. 근데 꼭 지고집대로 갖다 대고 싶은데 대려고 하다 보니까 승질 부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혈기라는 것은 뭐 때문에 혈기를 부립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혈기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모세가 왜 혈기를 부리며 내동댕이 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벌내리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해가지고 기껏 용서받아갖고 내려왔더니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냐? 여러분, 혈기 부리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리는 걸 성질 부린다고도 그러잖아. 성질 부리지 말라고. 그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값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삼는데요. 하나님의 땅을. 나는 온유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땅을 한 평도 안 주셨는데. 여러분들요, 온유하시면 이삭처럼 복을 받아요. 우물 때문에 싸우지만 양보하고 가잖아요. 또 양보하고 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물이 없어도 이삭이 죽게 만들었어요.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온유한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돼요. 거부되게 만드셨어요. 혈기 부리는 사람 잘 되는 일을 내가 못 봐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난.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뭐 목사님들도 있고 있잖아요. 혈기 부리는 사람 치고 관계 좋은 사람 못 봤고, 혈기 부리는 사람 치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나를 닮지 말고 원로 목사님 닮아서 온유해지시고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혈기는 못 써, 혈기는. 그러니까 이 혈기는, 물론 혈기는 죄에 대한 혈기예요. 백성들의 죄, 그 악 때문에 혈기를 부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저도 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모세처럼 그냥 성경책을 내동댕이 쳐가면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할 거냐고 이래가며 막 이 혈기 좀 부려야 되나 나도. 아멘은 하나도 안 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죄를 범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도 치고 싶고, 나이가 어린 양 뺨이라도 때려가며 바르게 살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또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교회 떠날까봐. 참 목사는 성도가 교회 떠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참어. 그냥 참고 잘못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을 뺨때긴 못 때려도 하나님 앞에 고발은 해. 내가 고발.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 조심스러워요. 괜히 하나님이, 모세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셨지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러면 한 대 패달라는 얘기 아니요. 기도하다가도 조심스러워서 아이고 하나님 때리지는 마시고.
긍휼로 그 마음 바꾸시고 습관 바꾸시고 그 행위를 바꾸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목회하는 그냥 거예요. 모세처럼 나도 한바탕 뒤집어 뽑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진 못하는데. 근데 봐요. 이 혈기 때문에 모세도 고생해요. 이것 때문에. 왜? 또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돌판 받아갖고 내려와야 돼. 시내산 꼭대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번에 이집트 가려다가 전쟁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와봐요. 아주 힘들어요. 그 돌판을 두고 또 내려올래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혈기 부리고 내동댕이 친 바람에 또 갔다 와야 돼요. 근데 혈기의 결과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튼 아시겠죠? 그랬는데 이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대요. 그 금송아지였잖아요. 그걸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서는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대요. 어느 횟집에 갔더니 그 회를 갖다 이렇게 놨는데 거기다 금가루를 뿌려 갖고 왔습니다. 그거 뭐 좋다고. 그리고 그 금가루를 먹으라는. 그래서 금가루도 난 먹어본 일이 있는데 여러분도 잡숴 보셨어요? 그 어떤 집에 가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고. 근데 이건 지금 그런 금가루가 아니잖아.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걸 부숴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은 물에 타서 마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 의미하냐면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건 우리들의 참신이다라고 했던 금송아지가 불살라져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마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 금송아지, 그게 대단한 것 같았던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 가루가 된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돌 부처, 대구 동화사에 있는 부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그 돌 부처를 갖다가 헬기로 뭐 들어다 놨단 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 그거 지가 움직이도 못해요. 눈도 감도 못하고 비가 와도 거기 있어야 되고 눈이 와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냥 꼼짝도 못해요. 물도 못 마시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을 쓰다도 뭐 주도 못하고 예? 뭐 말도 못하고 그게 여러분 돌이에요. 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옛날부터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참 웃기는 게 아유 살아있는 튼튼한 나무 밑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지 왜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하나 올라가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정한 거요.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해요?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뭔가를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렇게 이루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이루면 뭐 할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헛된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 마셔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헛된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고 있던 것들을 다 여러분 삶에서 흔적조차 없애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살지만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아멘 돼요? 그러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꾸짖습니다. 당신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냐. 아론도 모세와 더불어 지도자잖아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들었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아론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구약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루어지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역장님들, 교사들 다 이 영적인 리더자들이잖아요. 이 영적인 리더자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하고요.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저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빠지게. 그렇죠. 앞에 우리가 북상에 보면 앞에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와서 말을 하면 그들이 잘못됐으면, 야, 이 백성들아,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 우리 모세 좀 더 기다려야 돼 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 금은부치 다 갖고 오거라 해가지고 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론은 지금 뭐 합니까? 모세가 꾸지람을 하니까 모세가 모세한테 변명하는 아론의 변명을 한번 보세요. 말하기를, 노하지 마시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알지. 백성의 악함을 알지요. 그럼 아론, 당신은 몰라? 알지. 그러면 알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백성이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한 것을 용납하고 악한 걸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아론은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인 건 자신도 악을 행했는데 자신의 악은 덮어놓고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악된 행동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처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당신 악한지 알잖아요 하면서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상을 만들어 내게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4절에 그들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게 송아지가 나왔대요. 아니잖아요. 앞에 4절,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지 않죠. 백성들이 금을 가져왔더니 모세가 그걸 불 속에 던졌더니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뿅 나왔다는 거예요. 아론의 이야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니까 그 금부치를 가지고 아론이 조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칼로.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랬잖아요. 아론이 만든 거야. 아론이 조각해서 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그래 놓고는 세상에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의 악행을 막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소리들을 말리고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이끌려갔던 이런 것처럼, 아침에 우리가 막상 묵상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못하게 할 때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라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소리를 따라갔다는 이러한 잘못, 이게 아론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그러면 그때 죄가 깨달아지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근데 지금 아론은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꾸지람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저들이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말한 게 납니다. 그거 갖고 내가 조각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큽니다. 백성들의 죄보다도 라고 했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에게로 죄를 전가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이 책망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러한 모습들, 이게 아론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알고도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아.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 기도하면서도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저럴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책망을 받으려고 저러나? 안타깝죠. 그리고 한편 거기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에게 불쌍한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에게 안타까운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안타깝다. 아이 참 저 사람은 불쌍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고 넉넉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 그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영역과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또 이어서 있어서 여기까지. 또 오래 설교하면 그동안 또 그냥 암송하느라고 애쓴 것도 다 까먹을라. 하여튼 잘 기억하시고 성경 퀴즈 대회 다 1등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